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가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런데 사울을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추정을 해보면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사울과 비교했을 때도 별로 왕이 될 만한 조건이나 제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의 8번째 막내 아들로 아버지조차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극 이런 것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그 적통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야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왕족들 간에도 세력 다툼이 참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바로 불륜녀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너는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왕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라고 솔로몬의 형제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조건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세우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익숙한데요, 여디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부모인 아버지 다윗이 지었다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이름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이름이 솔로몬이라면 여디디아라는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너는 불륜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뜻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역대하 1장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무려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그래서 1,000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를 1,000마리 잡아서 한 번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헌금들 많이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1,000번 채우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1,000번제가 한 번, 두 번을 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처럼 1,000마리 드릴 조건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할부로 1,000번 드립니다라고
결단하고 계획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1000번을 채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를 해왔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때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서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였다고 한들 그 아들이 결단하지 못하면 그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말에게 또는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시냇물가로 데려가서 목을 잡아 끌어도 말이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결단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들인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하며 결단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귀한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의 결심을 누구를 위해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들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아무리 주어졌다 한들 우리가 기도하며 결심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는 것도 또 우리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있으셨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거죠.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어릴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넌 나중에 목사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꼭 나자를 붙이셨어요. 목사나 했으면 좋겠다.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목사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규칙적인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싫었고 새벽에 일어날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접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20대 중반에 늦게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결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기도하고 그것을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권유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어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확 잡아다가 쓰시면 될 건데 모세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도망가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말을 잘 못합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서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하나 설득하시며 결국은 모세가 80이라는 연로한 나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사역을 받아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라는 결단과 헌신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바르게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소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5절과 6절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왜 크고 화려하게 솔로몬이 짓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이 시대에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과 크고 화려한 왕궁이 그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라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조건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것이죠. 내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내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표현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려 했을 때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두로왕 후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1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이방 나라의 왕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겸손하였던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자기 왕위를 지키는데 급급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범죄가, 자신의 죄악된 모든 마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윗처럼 회개하였다라면 사울도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내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내 왕위를 지키는 것을 용인해달라고 사무엘에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끝까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또 더 낮추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훨씬 더 높여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많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감당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우리를 낮추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날마다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마다 거룩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피택되어진 항존직 분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교인 성경 통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며 거룩한 결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겸손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며 거룩한 사람인 양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된 항존직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성경 통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매사에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항존직으로 피택된 피택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움받아서 존경받고 교회에 수많은 덕을 끼치는 항존직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간절히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의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